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인생의 딱 그냥 한 컷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딱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컷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인생의 한 컷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떤 한 컷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냥 한 컷, 그냥 하나의 장면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적인 것을 빼고 한 장면을 딱 떠올렸을 때 저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터키에서 그 열기구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열기구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새벽에 해가 뜨는 그 시간에 그 정말 갑바도기아 그 엄청난 그 지형과 엄청난 그 열기구의 크기와 그리고 광활한 대지에서 열기구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한번 딱 떠올렸을 때 너무 황홀했던 경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한 컷이 참 떠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만약에 베드로가 실제로 앞에 있어서 인생의 한 컷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 베드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코 오늘의 이 장면을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인생의 가장 황홀했던 경험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경험,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나마 그 현장에 임했던 그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늘 성경에서 보던 가장 존경하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났던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 역시, 그 현장을 본 제자들 역시 정말 마음으로 새겼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이 세 명은 동일하게 그 기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그리고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드러나게 되었다. 즉 이 단어를 언제 쓰는지를 찾아보니까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뭔가 3인칭적으로 갑자기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영광, 정말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그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있던 영광의 광채가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의 변화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저도 오늘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이 한 가지,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역사의 시작이 기도였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와서 이 하루를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두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난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출애굽했던 지도자이며 결정적으로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는 예언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대표성을 띤 두 명입니다.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로서의 대표성을 띤 인물들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그들이 나누었는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셨다고요?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이 별세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단어라고 확신합니다. 이 별세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나 계획적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실패나 무너짐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흔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도 분명하게 별세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별세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별세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엑소더스라는 이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엑소더스를 우리 영문 성경으로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는요, 애굽에서 나온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탈출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부터 시작하셔서 안식의 개념까지도 여기에 담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에 한 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출애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서 나오게 탈출한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는 구원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별세라는 단어는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즉, 이 별세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세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던 중에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타납니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졸다가 일어납니다. 졸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광경입니까? 너무 놀라는 겁니다. 너무 놀랬을 거고 꿈 같은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졸다가 일어나서 지켜보고 온전히 깨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인데 제가 32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맨날 졸고 있어서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너무 황홀한 광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막 놀래가지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 정신없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름이 그 모든 상황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덮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고 그 모든 현장을 덮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고 택함 받은 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의 성취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는 내 아들이고 택함 받은 자고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구름이 쫙 걷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그 자리에 남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예수님만 그 현장에 남아 계십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으로서 그 현장에 계신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와 모든 영광이 다 떠났지만 그 모든 영광이 예수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홀로 예수만 남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여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까지도 이 변화산에서 다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그 엄청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고 그 변화산에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환상 같은 정말 황홀한 그 현장을 이들이 보고 이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이 고백을 이 현장에서, 그 이후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일찍 순교하게 돼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영광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현장을 경험했던 자의 고백이 그대로 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경험한 역사 흔적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서 늘 간증하고 늘 고백하며 이 현장을 늘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영광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